요한일서 1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빛 대신 주님과 사귐을 위해 빛 가운데 행함을 가르친 사도 요한은 2장에서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지 말아야 할 것과 죄를 지었을 때에는 하늘에 계신 대언자이시며 화목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용서를 받을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특별히 형제 사랑의 세 계명을 지켜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2장에서 시작하는 것은 바로 나의 자녀들아라고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죄 짓지 않도록 하려고 이 서신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짓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짐에도 우리는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지었던 죄, 오늘 지었던 죄, 내일 지을 죄, 모든 죄에서 온 세상의 죄까지 주님의 핏값으로 다 치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용서함 받고 자유함을 얻은 자라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또한 과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또 그 계명을 지켜가는 거, 이것은 똑같은 한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모르면 말씀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을 또 모르면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또 변화되지 않는 구원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죄와 싸움에서 이기지 않는 구원은 또 존재하지 않습니다. 4절입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우리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 속에 착각 속에서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야. 나는 믿고 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어. 아무리 자랑하고 헛된 확신을 갖고 있어도 이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고 구원의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일까요?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일까요? 말씀을 다 외우는 것일까요? 이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안다는 것은 사도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눈으로 보고 우리가 듣고 손으로 만진바라 온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리시며
나를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고 심판날에 심판의 주님인 것을 온몸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아는 사람만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며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주님도 내 안에 그렇게 거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24시간 동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증거는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것만도 아니고 구원받은 증거는 그저 찬양하는 것만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의 증거는 또한 사랑의 열매입니다. 열매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심어지면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용서가 심겨지면 그 용서를 가지고 내 이웃을 용서받지 못할 원수까지도 미워하는 자까지도 용서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죄책감에 스스로 갇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죄를 정당화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절대 죄를 짓지 않아야 되지만 부득이하게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을 때 나는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그때 낭망하게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피 흘려 주셨고 지금도 주님은 우편에서 변호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나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자신에게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죄를 범했는데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는 겁니까? 7번이나 할까요? 이게 자신감을 가지고 말합니다. 7번이나 내가 용서해 주면 대단한 것 아닙니까? 했을 때 주님께서는 7번씩 70번이라도 그렇게 용서하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끝없이 용서하라는 겁니다. 끝없이 사랑하라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는 죄입니다. 나아가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 영혼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죄인 줄 알고 있으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또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내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또한 나의 이웃들과 형제들에게 그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사랑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충만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또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던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마디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 한 가지를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라면 그 은혜를 아는 자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사랑을 흘러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면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형제를 사랑하는 계명을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이야말로 계명에 대한 순종일 뿐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형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주님께서 형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어떠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형제 사랑하는 것, 형제와 화목한 것, 그 형제와 매인 것을 푸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떠하게 대단하게 보이는 사역을 하는 것보다 정말 우리가 기가 막히게 찬양을 아름답게 부르는 것보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다른 것을 묻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묻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높은 자리까지 한번 올라갔다 왔니? 어디까지 한번 찍었고 왔느냐고 이런 걸 묻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 너는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냐고 정말 많은 통장에 얼마나 돈을 많이 쌓아 놓았느냐 이런 걸 묻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은 그날에 우리 가운데서 물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십자가에 못 죽기까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해 주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세상에서 살면서 너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다 왔니? 우리에게 그날의 이 물음 하나를 던지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 형제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동안 이 물음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형제 내 이웃의 얼굴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100달란트 빚진 사람을 탕감해 주지 못하고 옥에 가두는 것처럼 혹시 우리도 10,000달란트 은혜를 받았음에도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보다 내 자존심과 내 감정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시간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